굉장히 긴 장인데요. 67절에서 이제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서 결혼하면서 창세기 24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만나는 과정을 길게 기록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만큼 이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결혼 과정을 길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혼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그런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때로 물이 없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갖게 되는 희망은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갖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른 민족보다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별로 보잘것도 없고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와 학문의 세계는 100%라는 게 없습니다. 100%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회의할 때가 있거든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그렇게 가난한 자를 섬기면서 가난한 자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가끔씩 마더 테레사도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에서 100% 확신을 갖고 평생 살아간다? 이건 인간의 예산이 있을 수 없어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학문의 세계도 마찬가지. 100%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론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100% 옳다, 100% 진리다, 100% 맞다라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러면 평생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지만은 나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나를 택하신 게 맞나? 그런 회의에 빠져서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 철학적인 용어 중에 에포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판단 중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중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100%는 없지만 내가 90% 확신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90%가 되면 나머지 의심이 가는 10%는 판단 중지를 해버리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 이것을 내가 진리로 믿겠다라고 하면 그것만 생각하라. 다른 거는 판단 중지해버리고 그냥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나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의심에 조금 더 여지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성을 이루어 주신다. 그 믿음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믿음을 발휘하시고 새롭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이 사건을 기록을 할 때 연대기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창세기에 기록된 순서는 여러분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기록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기록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가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노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라가 죽어요. 그런데 이 사라의 죽음이 이 노종이 떠나기 전에 죽었는지 떠나고 나서 죽었는지 성경을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별세가 영향을 주었는지 이 아브라함의 집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헤브론에서 네겝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사라의 죽음 때문에 큰 영향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주는 확실히 이 아브라함의 노종이 하란으로 떠난 다음에 일어난 것으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네겝으로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사라져요. 아브라함의 그 역할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언급만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의 별세가 종의 그 귀향보다 더 일찍 일어났는지 나중에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노종이 돌아와가지고 누구를 주인이라고 부릅니까? 이삭을 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서 미루어 짐작해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이어받게 되는 것이고, 이삭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전면에 언약의 주인공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인입니다. 그 아버지가 많은 것을 아들 본인에게 물려주었을 때 그 이삭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마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모세의 정권을 이어받은 요수아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큰 존재가 사라지고 모든 걸 이제 자기 어깨에 다 주어져 있었을 때에 또 어머니도 없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서 그 모든 집안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못했잖아요. 종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안 계시죠. 어머니도 안 계시죠. 결혼할 여자도 아직 눈에 나타나지 않지요. 또 그러나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많지요. 이 집안을 다 이끌어 가야 되지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어떤 것을 고민했을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63절에 보시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렇게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다라는 표현이 오늘 63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묵상했다라는 말.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성경 전체에서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이 63절에 딱 한 번 쓰여진 단어예요. 다른 데는 나오지를 않아요. 창세기 24장 63절에만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을까? 다른 곳에 많이 나오면 비교해서 유추를 해볼 수 있지만은 63절에 한 번만 쓰여 있으니까 이 학자들이 이 뜻을 알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이 여기에서 묵상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도한다라는 뜻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기도한다. 그냥 묵상하다,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는 게 그냥 잡념에 휘잡혀가지고 그냥 시간을 때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들에 나갔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묵상하다라는 뜻은 사해사본과 비교해 볼 때 이런 뜻일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들에서 배회하거나 구덩이를 파고 누워서 쉰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 들에서 배회하다가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누워서 쉰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해야겠습니다. 실제로 이 네게브 지역은 사막이거든요. 얼마나 덥습니까? 사막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래서 이 네게브 지역에 살던 그 원주민들은 실제로 사막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서 쉬었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했다라는 말을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어느 한 가지를 택할 필요는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들에 나가서 너무 더우니까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서 더위를 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6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그 에집트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초입에 네게브 사막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도시가 브엘세바라는 도시예요. 그 브엘세바가 맨 처음 도시고, 애굽과 가장 가까운 맨 남쪽의 도시가 에일랏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브엘세바라는 지역은 이 여름철이 되면 평균 온도가 34도고 이 에일랏이라고 하는 지역의 온도는 평균 40도예요. 평균이 40도라면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데 이 브엘라이로이 지역은 그 브엘세바보다 더 밑이거든요. 그 밑에서 남방으로 내려갔으니까 굉장히 더운 지역에 이삭이 지금 살고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날씨. 그나마 저녁에 좀 선선해지니까 저녁에 이제 나가서 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이 묵상했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삭이 사막으로 나갔고 사막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게 중요하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성훈련의 제일 좋은 장소가 사막입니다. 사막, 광야. 지금도 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보다 더 영성훈련에 좋은 장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까지 됐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버드대 교수면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성공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버드 교수직 내려놓고 어디로 가느냐?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평생을 장애인을 섬기면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영성신학의 대가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책 중에 하나가 마음의 길이라는 책을 썼어요. The Way of Heart라고 하는 마음의 길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파괴적인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이분은 답을 어디에서 찾았냐 하면 사막의 영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파괴적인 세상으로 봅니다. 가난과 기근이 늘어나고 있고 증오와 폭력과 분쟁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순간에 이 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무기들이 산재해 있는 이 세상.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지금 이 세상, 우리 인류는 지금 자살을 위한 여행의 승선에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풍요롭게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주고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사막의 영성을 회복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이 로마 원로원 가운데 한 분이었던 아빠 아르세니우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빠 아르세니우스는 로마 원로원 멤버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그 두 아들 아카디우스와 호로니우스를 가르쳤던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으니까 로마 황제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도시잖아요. 당시 가장 화려한 도시인 로마 황제궁에 살았지만은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 화려한 생활에 도취하지 않고 이 아르세니우스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오. 늘 그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삶에 만족하지 않고 나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르세니우스에게 대답한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막의 영성의 세 가지 핵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신 것이 뭐냐면 아르세니우스야, 영어로 하면 flee,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라. 그 다음에 be silent, 침묵하라. pray always, 항상 기도해라.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원천이니까 너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침묵하고 항상 기도해라.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영성 훈련을 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이 아르세니우스에게 대답한 이 세 가지가 바로 사막 영성의 핵심입니다. Flee,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라.
그래서 사막 영성의 첫 번째 핵심은 솔로투드입니다. 고독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silence, 침묵의 자리가 필요해요. 그 다음 마지막 pray,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 고독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복잡하게 살아갈 때는 그걸 몰라요. 그러나 고독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의 자리에 들어가야 세상이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들어가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말들 때문에 질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고 고독과 침묵이 참된 의미를 얻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자살을 하는 여행에 승선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막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 고독과 침묵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이삭, 성경에 보면 별로 대단한 일이 없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 족장사의 양대 산맥이 아브라함과 야곱이거든요. 그런 큰 흔적은 남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삭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됩니다. 만약에 이삭이 없었다고 한다면 야곱이 없어요. 12 족속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 역할을 잘 감당했던 분이 이삭인데, 이삭은 절대로 연약한 분이 아니었어요. 크게 비중이 없다고 해서 이분을 우리가 얕보면 안 된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전진시킨 믿음의 그 거장의 역할을 이삭은 충실히 잘 감당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힘이 어디에서 생겼을까? 오늘 성경이 나오는 것처럼 이삭이 저물 때에 물에 나가 묵상하고,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힘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사막의 영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삭은 이미 사막의 영성이 뭔가를 알았던 사람이고, 그 사막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하루하루 생활 그 루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생활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목적도 이루어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그 많은 일들이 정말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가장 큰 적이 뭐냐? 화와 탐욕이다. 그렇게 anger and greed, 화와 탐욕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이에요. 화는 뭐냐? 남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건비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화예요. 탐욕은 뭡니까?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힘듭니다. 영적으로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화와 탐욕을 내려놓아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화와 탐욕을 내려놓고 고독의 자리, 침묵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영적인 안식을 얻게 되고 이 세상을 싸워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한국인 암 전문가가 있는데 원종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새벽에 기도하는 분, 새벽을 깨우면서 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늘 새벽에 깨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암이 이분한테 오면 완치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얼마나 잘 돼요.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눈, 코 뜰 새 없이 환자 치료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늦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분이 병원 잘 되고 환자 많이 본다고 피곤하니까 이제 늦잠을 자서 새벽 기도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많은 환자들 돌보느라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환자들이 많아져서 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새벽 기도 대신에 선교 헌금을 더 많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응답을 주셨는데 종수야, 나는 너에게 헌금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얘기하면서 함께 사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이 원종수 박사는 과감하게 환자를 확 줄여버리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삶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단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걸 선택을 그러면 다 안 됩니까? 더 잘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의 돈이나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고 침묵의 자리에 들어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유명한 그 대사가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 여자애가 그러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바쁘시더라도 꼭 고독의 자리, 침묵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것을 놓쳐버리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킬 때 주시는 은혜가 특별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